안녕하세요, 산옹이들. 나레이터 서희연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한 교인께서 보내주신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서울 한복판의 40층 높이 고층 빌딩 태양그룹 본사 건물의 최상층 회장실에서는 한 남자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윤태진, 65세. 한국 굴지의 대기업을 일궈낸 입지전적인 인물이자 25년째 잃어버린 딸을 찾고 있는 아버지였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시내의 풍경은 그가 처음 이 자리에 앉았던 30년 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높은 빌딩들이 숲을 이루고 수많은 자동차들이 개미처럼 움직이고 있었죠. 하지만 그 모든 변화 속에서도 변하지 않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딸 윤서연에 대한 그리움이었어요. 윤태진은 손목 시계를 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후 5시, 정년 퇴임까지 이제 일주일도 남지 않았어요. 40년간 몸담았던 회사를 떠나는 것도 아쉬웠지만 정작 그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은퇴 후에도 딸을 찾을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었거든요. 회장님, 오늘 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김 비서가 조용히 들어와 보고했습니다. 그녀는 15년 동안 윤태진 곁에서 일해온 베테랑 비서였어요. 윤태진의 모든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고마워요, 김 비서. 혹시 오늘도 소식 없었나요? 윤태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김 비서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어요. 죄송합니다, 회장님. 탐정사에서도 아직 특별한 소식이 없다고 하네요. 윤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예상했던 대답이었거든요. 25년 동안 수없이 들었던 말이기도 했고요. 하지만 여전히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딸이 어딘가에서 살아있다는 믿음만큼은 버릴 수 없었어요. 사실 윤태진의 인생은 딸이 사라진 그날을 기점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평범한 가정의 행복한 아버지였어요. 아내와 7살 딸과 함께 작은 아파트에서 소박하게 살았죠. 당시 그는 중견기업의 과장이었고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무엇보다 소중했습니다. 특히 딸 서연이와의 시간은 그에게 최고의 행복이었어요. 서연이는 아빠를 무척 따랐고 윤태진도 딸바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서연이를 아꼈습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서 동화책을 읽어주고 주말이면 함께 공원에 나가 놀았죠. 그런데 서연이의 7번째 생일 다음 날 모든 것이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서연이가 침대에 없었어요. 집안 어디를 찾아봐도 서연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현관문도 잠겨 있었고 창문도 모두 닫혀 있었는데 아이만 사라진 것이었죠. 경찰이 와서 조사를 했지만 단서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유괴범의 요구도 없었고 주변에 수상한 사람이 목격되지도 않았어요. 마치 서연이가 공기 중으로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그날부터 윤태진의 지옥 같은 시간이 시작되었어요. 매일 밤 잠들지 못하고 딸을 찾아 헤맸습니다. 실종자 신고를 하고 사설 탐정을 고용하고 전국의 보육원과 고아원을 다니며 딸을 찾았죠. 하지만 아무런 소득이 없었어요. 아내는 그 충격을 견디지 못하고 정신적인 병을 얻었습니다. 결국 2년 후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윤태진은 아내까지 잃고 완전히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 35살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무너질 수 없었습니다. 딸을 찾아야 했거든요. 혹시 서연이가 돌아왔을 때 아빠가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일했고 더 많은 돈을 벌어 딸을 찾는 데 썼습니다. 시간이 흘러 윤태진은 회사에서 승진을 거듭했어요. 과장에서 차장, 부장, 이사, 상무를 거쳐 결국 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거대한 기업의 회장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죠. 하지만 그 모든 성공도 딸 없이는 의미가 없었어요. 매년 서연이의 생일이 되면 윤태진은 케이크를 사서 혼자 촛불을 켰습니다. 그리고 서연아, 생일 축하해. 아빠가 꼭 찾을게라고 중얼거리며 촛불을 껐어요.
25년 동안 한 번도 빠뜨리지 않은 의식이었습니다. 회사 사람들은 윤태진이 왜 결혼하지 않는지 궁금해했어요. 그는 이미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잃어버린 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윤태진은 딸을 찾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했습니다. 전국의 실종아동 관련 단체에 후원금을 보내고 실종아동 찾기 캠페인에도 적극 참여했어요. 혹시 서연이가 어딘가에서 자신에 관한 소식을 들을 수 있기를 바라며 언론 인터뷰도 자주 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은 무정했어요. 7살이던 서연이는 이제 32살이 되었을 것이었습니다. 어린아이에서 어른 여성으로 바뀌었을 텐데 과연 알아볼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들었어요. 그럼에도 윤태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딸이 살아있다는 믿음만큼은 버릴 수 없었거든요. 가끔 꿈에서 서연이를 만나곤 했는데 꿈속의 서연이는 항상 아빠, 왜 이제야 찾으러 와요? 라고 물었어요. 그럴 때마다 윤태진은 미안해, 서연아. 아빠가 더 열심히 찾을게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제 정년을 앞둔 시점에서 윤태진은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은퇴 후에는 더 많은 시간을 딸 찾기에 투자하려고 했습니다. 전 세계를 다니며 혹시 서연이가 입양되어 해외로 갔을 가능성도 조사해 보려고 했어요.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또 하루가 지나갔지만 딸에 대한 소식은 없었어요. 하지만 윤태진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내일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테니까요. 그리고 그 새로운 하루에는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요. 회장님,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김 비서가 인사를 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내일 봐요. 윤태진이 대답했습니다. 김 비서가 나간 후 윤태진은 혼자 남은 회장실에서 책상 정리를 시작했어요. 은퇴를 앞두고 40년간 모아온 물건들을 정리하는 일이었습니다. 각종 서류와 기념품들 사이에서 무언가 특별한 것을 발견하게 될 줄은 그때만 해도 몰랐어요. 그것은 바로 운명적인 만남의 시작이었습니다. 대기업 태양그룹 회장실의 오후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윤태진 회장은 정년을 앞두고 40년간 사용해온 책상 서랍을 정리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각종 서류와 기념품들 사이에서 낡은 성경책 한 권이 눈에 띄었습니다. 검은 가죽 표지는 세월의 흔적으로 곳곳이 헤어져 있었고 모서리는 닳아서 둥글게 변해 있었어요. 이게 뭐지? 윤태진은 성경책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습니다. 분명히 자신이 놓은 기억이 없었거든요. 책을 펼치자 오래된 종이 냄새와 함께 노란 책갈피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그 책갈피에는 삐뚤삐뚤한 어린아이의 손글씨로 아빠, 나도 믿을게. 사랑해요. 라고 적혀 있었죠. 순간 윤태진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 글씨체가 너무나 익숙했거든요. 25년 전 7살이었던 딸 윤서연이 쓰던 글씨와 똑같았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서연이는 생일 다음 날 아침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그 이후로 윤태진은 신앙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딸을 지켜주지 않았다고 생각했거든요. 김 비서. 윤태진이 급하게 내선 전화를 눌렀습니다. 김 비서가 들어오자 그는 성경책을 들고 물었죠. 이 책 누가 내 책상에 놓았나? 회장님, 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청소하러 들어온 분들께 물어보겠습니다. 하지만 청소팀도 경비팀도 그 누구도 그 성경책에 대해 알지 못했습니다. 보안팀장까지 불러 CCTV 영상을 확인했지만 해당 시간대 회장실 복도의 영상은 우연히도 모두 누락되어 있었어요. 마치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지운 것처럼 말이죠. 그날 밤 윤태진은 성경책을 들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서재에 앉아 책갈피를 다시 들여다보니 뒷면에는 더 작은 글씨로 20년 전 아빠가 써준 기도문이에요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윤태진의 기억 속에서 그날의 장면이 되살아났어요. 서연이가 아빠, 나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어요라고 말하자 그는 딸을 위해 짧은 기도문을 써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문을 서연이가 성경책에 끼워두고 매일 읽었다는 것도 기억났죠. 다음 날 아침 윤태진은 회사 인사팀에 특별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최근 한 달 동안 회장실 근처에서 성경책을 들고 다닌 직원이 있는지 조사하라는 것이었죠. 며칠 후 인사팀장이 보고서를 가져왔습니다. 회장님, 신입 인턴 박다연이라는 직원이 성경책을 들고 다녔다는 목격담이 있습니다. 기획팀 소속이고 입사한 지 석 달 정도 되었습니다. 윤태진은 박다연의 인사 파일을 요청했습니다. 26살의 여성으로 학력은 평범했지만 입사 지원서에는 이상한 점들이 많았어요. 가족관계란이 공백이었고 이전 직장 경력도 단절된 부분이 많았습니다. 마치 과거를 숨기고 있는 것 같았죠. 박다연을 회장실로 불러들였을 때 그녀는 몹시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작은 체구에 단정한 옷차림을 한 그녀는 윤태진의 질문에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성경책을 들고 다닌다고 들었는데 어떤 책인가요? 그냥 친척이 준 책입니다. 특별한 건 아니에요. 박다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혹시 그 책을 볼 수 있을까요? 박다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가방에서 성경책을 꺼냈습니다. 윤태진이 발견한 것과 똑같은 책이었어요. 같은 출판사, 같은 연도, 심지어 헤어진 모습까지 비슷했습니다. 이 책이 언제부터 있었나요? 어릴 때부터요. 보육원에서 키워주신 선생님이 주셨습니다. 보육원이라는 단어에 윤태진의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박다연은 더 이상 말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성경책을 다시 가방에 넣고 조용히 자리를 떠났죠. 그날 오후 윤태진은 사설 탐정을 불렀습니다. 박다연의 과거를 조사해달라고 부탁했어요. 특히 그녀가 자란 보육원에 대한 정보를 원했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이기를 바랐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25년 동안 찾아 헤맨 딸의 흔적일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사설 탐정이 가져온 보고서를 보며 윤태진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박다연이 자란 보육원은 사랑의 집이라는 곳이었는데 그곳에는 25년 전 한 아이가 맡겨졌다는 기록이 있었어요. 당시 나이 7살, 이름은 기억상실로 인해 불명이었고 몸에는 윤서연이라고 적힌 목걸이만 달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윤태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 목걸이는 분명히 딸의 생일 선물로 만들어준 것이었거든요. 보고서를 계속 읽어보니 그 아이는 기억상실 상태였지만 성경책 한 권을 꼭 쥐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책 안에는 아빠라고 부르는 누군가가 써준 기도문이 들어 있었고 아이는 그 기도문을 매일 읽으며 아빠를 기다렸다고 했어요. 하지만 원장님이 그 아이에게 윤태진이라는 이름을 절대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탐정이 덧붙였습니다. 그 사람은 너를 버린 나쁜 아빠라고 가르쳤거든요. 윤태진은 그 말을 듣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신이 평생 딸을 찾아 헤맸는데 딸은 아빠가 자신을 버렸다고 믿고 자랐다니요. 그 오해가 얼마나 큰 상처였을지 상상만 해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윤태진은 박다연을 다시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회장실이 아닌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어요. 박다연은 여전히 긴장한 표정이었지만 윤태진의 눈빛에서 뭔가 다른 것을 느꼈습니다. 박다연 씨, 아니, 서연아. 윤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다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요? 너는 내 딸이야. 25년 전에 사라진 내 딸 윤서연이지? 박다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박다연이에요. 부모도 없고 그냥 보육원에서 자란 고아예요. 하지만 윤태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방에서 오래된 사진을 꺼냈어요. 7살 서연이가 성경책을 들고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박다연은 그 사진을 보고 얼굴이 하얘졌죠. 이 사진 속 아이가 너야. 그리고 이 성경책이 내가 너에게 준 것이고. 박다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원장님이 그랬어요. 제 아빠는 저를 버린 나쁜 사람이라고.
윤태진은 박다연을 설득해서 유전자 검사를 받게 했습니다.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일주일을 기다리는 동안 두 사람은 서로를 조심스럽게 관찰했어요. 박다연은 윤태진의 말이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혼란스러워했고, 윤태진은 딸을 되찾을 수 있을까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메일을 보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99.9% 일치. 박다연은 정말로 윤태진의 딸 윤서연이었어요. 결과지를 받아든 박다연은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럼 정말로 저를 찾고 계셨던 거예요? 박다연의 목소리가 작게 떨렸습니다. 매일매일 찾았다. 탐정도 고용하고 실종자 신고도 계속 갱신하고 너를 찾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어. 박다연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25년 동안 자신을 버린 아빠를 원망하며 살았는데 사실은 아빠가 자신을 찾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원장님이 거짓말을 했구나. 박다연이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저는 아빠가 저를 싫어해서 버렸다고 생각했어요. 윤태진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 서연아. 아빠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그날 밤 박다연은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았습니다. 보육원에서 자라면서 항상 성경책을 끼고 살았다는 것, 그 안에 있는 기도문을 매일 외우며 언젠가 진짜 아빠를 만날 수 있기를 바랐다는 것, 그리고 대학에 진학한 후 윤태진이라는 이름을 우연히 알게 되어 그의 회사에 입사했다는 것을 말했어요. 사실 입사한 이유가 아빠를 확인하기 위해서였어요. 혹시 정말로 아빠일까 싶어서 성경책을 회장실에 놓고 왔던 거예요. 윤태진은 딸의 용기에 감동했습니다. 25년 동안 상처받으며 살았을 텐데 그래도 아빠를 찾으려 했던 것이죠. 며칠 후 윤태진은 박다연의 숙소를 방문했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지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그 낡은 성경책이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수십 장의 종이가 있었습니다. 윤태진이 자세히 보니 그 종이들은 모두 자신이 써준 기도문을 따라 쓴 것들이었어요. 이걸 언제 썼니? 어릴 때부터요. 기도문을 외우고 싶어서 계속 따라 썼어요. 아빠 글씨를 담고 싶기도 했고요. 박다연은 성경책을 펼쳐 보였습니다. 책 곳곳에는 연필로 쓴 메모들이 가득했어요. 아빠는 어떤 사람일까? 언제 만날 수 있을까? 나를 정말 사랑했을까? 같은 글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윤태진은 그 메모들을 읽으며 마음이 미어졌습니다. 딸이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지, 그리고 얼마나 간절히 아빠를 그리워했을지 느낄 수 있었거든요. 서연아, 아빠가 늦어서 정말 미안해. 아니에요. 이제 찾았잖아요. 박다연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사실 회사에 입사했을 때부터 아빠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왜인지 모르게 친근하고 편안했거든요. 윤태진은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25년 동안 하지 못했던 포옹이었어요. 박다연도 아빠의 품에 안기며 그동안 억눌렀던 감정들을 쏟아냈습니다. 아빠, 정말 많이 보고 싶었어요. 나도야, 서연아. 너 없이는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어. 그날부터 두 사람은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윤태진은 박다연에게 어릴 때 추억들을 들려주었고 박다연은 보육원에서의 생활을 이야기해 주었어요. 서로의 빈자리를 채워가며 진짜 아빠와 딸의 관계를 회복해 나갔습니다. 윤태진의 은퇴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많은 임직원들과 협력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그는 마지막 인사말을 준비했어요. 하지만 그의 진짜 계획은 따로 있었습니다. 오늘 저의 은퇴를 축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윤태진은 박다연을 무대로 불렀습니다. 박다연은 손에 그 낡은 성경책을 들고 올라왔어요. 사람들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했지만 윤태진의 다음 말에 모두 조용해졌습니다. 이 사람은 제 딸입니다. 25년 전에 잃어버렸다가 이제야 다시 만난 제 딸 윤서연입니다. 회장실의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윤태진은 박다연의 손을 잡고 말을 이었어요. 이 성경책은 제가 딸에게 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제가 써준 기도문이 들어있어요. 서연아, 아빠가 다시 한번 읽어줄게. 박다연은 성경책을 펼쳐 기도문이 적힌 페이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윤태진은 25년 전에 써준 그 기도문을 천천히 읽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 서연이를 지켜주시고 사랑해주세요. 서연이가 건강하게 자라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아이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아빠도 서연이를 평생 사랑하며 지켜주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박다연은 그 기도문을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릴 때부터 수없이 읽었던 그 기도문을 아빠의 목소리로 듣는 것이 꿈만 같았어요. 참석자들도 감동받았습니다. 누군가는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그 박수는 곧 전체로 퍼져나갔어요. 윤태진과 박다연은 사람들 앞에서 오랫동안 껴안았습니다. 아빠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서연아. 그들의 재회는 모든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잃어버린 시간은 되돌릴 수 없지만 앞으로 함께할 시간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로부터 1년이 흘렀습니다. 윤태진은 은퇴 후 딸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라고 말했어요. 박다연은 이름을 다시 윤서연으로 바꾸고 아빠와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두 사람은 함께 그 낡은 성경책을 펼치고 기도 시간을 가졌죠. 25년 전 윤태진이 써준 기도문은 이제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아빠가 딸을 위해 쓴 글이 아니라 두 사람을 다시 만나게 해준 운명의 시이었거든요. 윤서연은 그 기도문을 읽을 때마다 어린 적 아빠의 품에서 느꼈던 따뜻함을 떠올렸어요. 아빠, 이 기도문을 처음 써주셨을 때 기억나세요? 윤서연이 성경책을 들여다보며 물었습니다. 물론이지. 내가 나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어요라고 말했을 때였어. 그때 내 눈이 얼마나 반짝반짝 빛났는지 몰라. 윤태진은 딸의 어린 시절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7살 서연이가 성경책을 꼭 껴안고 잠들던 모습, 매일 밤 기도문을 읽어달라고 조르던 모습들이 어제 일처럼 선명했어요. 그 기억들이 25년 동안 그를 버텨낼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윤서연도 보육원에서의 추억들을 차근차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보육원에서 다른 아이들은 부모님 면회를 받을 때마다 저는 이 성경책만 들여다봤어요. 아빠가 써주신 기도문을 읽으면서 언젠가는 진짜 아빠를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믿었거든요. 그녀의 말을 들으며 윤태진의 마음은 아팠습니다. 딸이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지 상상만 해도 가슴이 미어졌거든요. 미안해, 서연아. 아빠가 더 빨리 찾았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이제 찾았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윤서연이 환하게 웃으며 아빠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살기 위해 새로운 집을 마련했습니다. 윤태진이 혼자 살던 넓은 집 대신 아늑하고 따뜻한 느낌의 작은 집을 선택했어요. 거실에는 그 낡은 성경책을 위한 특별한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작은 책상 위에 성경책을 놓고 그 주위에는 윤서연이 어릴 때 찍은 사진들과 보육원에서 만든 작품들을 진열했죠. 이제 정말 우리 집 같아요. 윤서연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 진짜 우리 집이야. 윤태진도 행복한 미소를 지었어요. 저녁 시간이 되면 두 사람은 함께 요리를 했습니다. 윤서연은 보육원에서 배운 간단한 요리들을 가르쳐 주었고, 윤태진은 딸이 어릴 때 좋아했던 음식들을 다시 만들어 주었어요. 특히 윤서연이 생일날 먹었던 미역국을 끓여줄 때 딸의 눈에는 감동의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빠가 정말 저를 기억하고 계셨구나. 윤서연이 감격해하며 말했습니다. 너에 대한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어. 내가 좋아하던 노래, 싫어하던 음식, 재미있어 하던 이야기책, 하나도 잊지 않았어. 윤태진의 말에 윤서연은 더욱 감동했습니다. 자신이 사라진 후에도 아빠가 자신을 잊지 않고 기억해 주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깨달았거든요. 주말이면 두 사람은 함께 나들이를 나갔습니다.
윤서연이 어릴 때 자주 갔던 공원, 놀이터, 동물원 등을 다시 찾아가며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으려 노력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연스러운 아빠와 딸의 모습을 되찾아갔습니다. 아빠, 여기 기억나세요? 제가 처음으로 그네를 탔던 곳이에요. 윤서연이 작은 놀이터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물론 기억나지. 내가 무서워해서 아빠가 뒤에서 밀어줬는데 그날 처음으로 혼자 그네를 탈 수 있게 됐었어. 두 사람은 그 그네에 나란히 앉아 추억을 나누었습니다. 25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그 순간만큼은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저녁 윤서연이 아빠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아빠, 우리도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요. 과거의 추억도 소중하지만 이제부터 만들어갈 추억들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윤태진은 딸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래, 서연아. 우리 앞으로 정말 많은 추억을 만들자. 그날부터 두 사람은 새로운 일들에 도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요리 클래스를 듣고 등산을 하고 영화를 보러 가는 등 이전에는 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하나씩 해나갔어요. 매 순간이 소중했고 함께 한다는 것 자체가 기적 같았습니다. 몇 달이 더 지나자 윤서연은 아빠에게 보육원 시절의 이야기를 더 자세히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기억들도 있었지만 힘들고 아픈 기억들도 많았어요. 특히 다른 아이들이 부모님과 만날 때마다 느꼈던 외로움과 소외감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빠,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빠를 원망한 적도 많았어요. 윤서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왜 저를 버렸을까? 왜 찾아오지 않을까 하고 밤마다 울었어요. 윤태진은 딸의 고백을 들으며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미안해, 서연아. 정말 미안해. 아빠도 너를 찾지 못해서 매일 괴로워했어. 이제 알아요. 아빠도 저만큼 힘드셨다는 걸. 윤서연이 아빠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 시절의 상처를 완전히 지우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윤태진은 딸의 솔직한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25년 동안 쌓인 상처가 하루아침에 치유될 수는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괜찮아, 서연아. 천천히 치유해 나가면 돼. 아빠가 옆에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두 사람은 함께 심리 상담을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치유해 나가는 과정이었어요. 상담사는 이런 경우가 매우 드물다며 두 사람의 재회가 얼마나 특별한 일인지 강조했습니다. 보통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난 후의 재회는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서로에 대한 사랑이 너무 깊어서 그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고 계시네요. 상담을 받으면서 윤서연은 자신의 감정을 더 정확히 표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빠를 원망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보다 더 큰 감정은 그리움이었어요. 아빠가 옆에 있어주면 좋겠다는 간절한 마음이 더 컸어요. 윤태진도 자신의 죄책감에 대해 털어놓았습니다. 딸을 지켜주지 못한 무능한 아빠라는 생각에 스스로를 계속 책망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가까워지는 것도 두려워했고요. 상담사는 두 사람에게 서로를 용서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윤서연은 아빠를 완전히 용서해야 했고 윤태진은 자신을 용서해야 했거든요. 그 과정에서 윤서연은 보육원 원장님을 다시 만나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원장님이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직접 들어보고 싶어요. 그래야 마음이 정리될 것 같아요. 윤태진은 딸의 마음을 이해하고 함께 보육원을 찾아갔습니다. 이제는 나이가 많이 든 원장님은 두 사람을 보자 눈물을 흘렸어요. 정말 미안했습니다. 그때 상황이 너무 복잡해서 경찰에서는 윤태진 씨가 의심스럽다고 했고 아이를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만 했어요. 원장님은 당시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윤서연이 발견되었을 때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고 경찰도 사건의 전말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원장님은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윤태진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가 성경책을 보며 아빠를 그리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어요. 정말 좋은 아빠였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윤서연은 원장님의 설명을 듣고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원장님도 저를 보호하려고 하신 일이었구나. 이제 이해해요. 원장님은 윤서연이 보육원에서 얼마나 모범적인 아이였는지, 다른 아이들을 잘 돌봐주었는지 이야기해 주었어요. 이 아이는 정말 마음이 예쁜 아이였어요. 힘든 상황에서도 항상 밝게 웃으며 다른 아이들을 도와주었거든요. 그 말을 들으며 윤태진은 딸이 얼마나 훌륭하게 자랐는지 자랑스러웠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올바르게 성장한 딸을 보며 감동했어요. 보육원을 나오면서 윤서연이 말했습니다. 아빠, 이제 정말 마음이 편해졌어요. 모든 오해가 풀렸고 서로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요. 나도야, 서연아. 이제 우리는 진짜 새 출발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날 밤 두 사람은 함께 그 낡은 성경책을 읽었습니다. 윤태진이 25년 전에 써준 기도문을 다시 읽으며 이제는 그 기도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실감했어요.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윤태진이 감격해하며 말했습니다. 네, 아빠. 조금 늦었지만 결국 이루어졌어요. 윤서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서 진정한 아빠와 딸의 관계로 발전해 나갔어요. 2년이 더 흘러 윤서연은 윤태진에게 특별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결혼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었어요. 상대는 같은 회사에서 만난 좋은 사람이었고 윤서연의 과거를 모두 이해하고 받아들여주는 따뜻한 남성이었습니다. 아빠, 결혼식에서 아빠가 저를 신랑에게 인도해 주세요. 윤서연이 수줍게 말했습니다. 윤태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딸의 결혼식에서 아빠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말로 표현할 수 없었거든요. 물론이지, 서연아. 아빠가 꼭 해주고 싶었던 일이야. 결혼 준비를 하면서 윤서연은 웨딩드레스를 고를 때도 아빠와 함께 했습니다. 여러 드레스를 입어보며 아빠의 의견을 물었고 윤태진은 딸이 어떤 드레스를 입어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말해주었어요. 아빠, 어떤 게 좋을까요? 서연아, 내가 입으면 다 예뻐. 하지만 이 드레스가 너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윤태진이 순백의 드레스를 가리켰습니다. 그 드레스는 단순하면서도 우아한 디자인이었어요. 화려하지 않지만 윤서연의 순수한 아름다움을 그대로 드러내주는 스타일이었습니다. 결혼식 당일 윤태진은 정말 떨렸습니다. 25년 만에 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에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이 꿈만 같았거든요. 턱시도를 차려입고 거울 앞에 선 그는 마음을 진정시키려 노력했어요. 아빠, 준비 다 되셨어요? 윤서연이 웨딩드레스를 입고 나타났습니다. 그 순간 윤태진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딸이 너무나 아름다웠거든요. 어린 소녀에서 아름다운 여성으로 성장한 딸의 모습에 감동했어요. 서연아, 정말 아름다워. 윤태진이 감격해하며 말했습니다. 아빠도 정말 멋있으세요. 윤서연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결혼식장으로 가는 차 안에서 윤서연이 말했습니다. 아빠, 오늘 정말 행복해요. 아빠와 함께 결혼식을 할 수 있어서요. 나도야, 서연아. 이런 날이 올 줄 정말 몰랐어. 결혼식장에 도착하자 많은 하객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윤태진의 회사 직원들, 윤서연의 친구들, 그리고 보육원 관계자들까지 모두 두 사람의 특별한 이야기를 알고 축하해 주러 왔어요. 식이 시작되자 윤태진은 딸의 팔을 끼고 버질로드를 걸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지난 시간들이 떠올랐어요. 7살에 사라진 딸, 25년간의 기다림, 그리고 기적 같은 재회까지 모든 것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랑 앞에서 윤태진은 딸의 손을 신랑의 손에 올려주었습니다. 우리 서연이를 잘 부탁합니다. 이 아이는 정말 소중한 딸이에요. 신랑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평생 잘 모시겠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피로연에서 윤태진은 축사를 했습니다. 그는 단상에 서서 하객들을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에게는 오늘이 특별히 의미가 깊은 날입니다. 25년 전에 잃어버린 딸을 다시 만났고 오늘 그 딸의 결혼식에서 아빠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하객들은 조용히 윤태진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세상에는 기적이 있다고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랑과 끊임없는 기도가 있다면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이루어진다는 것을 제가 경험했거든요. 우리 서연이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윤서연은 아빠의 축사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객들도 모두 감동받아 큰 박수를 보냈어요. 피로연이 끝나고 신혼여행을 떠나는 윤서연을 배웅하면서 윤태진은 딸에게 특별한 선물을 건넸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낡은 성경책이었어요. 서연아, 이 책을 너희 가정에서도 계속 간직해줘. 그리고 언젠가 내 아이에게도 전해주렴. 윤서연은 성경책을 받아들며 감격했습니다. 아빠, 정말 소중히 간직할게요. 그리고 아빠가 써주신 기도문도 제 아이에게 들려줄게요. 그래, 우리 가족의 사랑이 계속 이어지면 좋겠어.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후 윤서연은 새로운 가정을 꾸리면서도 아빠와의 시간을 소중히 했습니다. 매주 일요일에는 함께 교회에 가고 한 달에 한 번씩은 함께 식사를 하며 근황을 나누었어요. 몇 년 후 윤서연에게 아이가 생겼습니다. 윤태진은 할아버지가 되었고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손자를 안아보는 순간 그는 생명의 소중함과 가족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할아버지, 이 아이 이름을 뭐라고 할까요? 윤서연이 물었습니다. 은혜라고 하면 어떨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다시 만났으니까. 그렇게 손자의 이름은 은혜가 되었습니다. 윤태진은 손자 은혜에게도 그 성경책을 보여주며 가족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어린 은혜는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신기해하며 들었습니다. 시간이 더 흘러 윤태진이 80세가 되었을 때 그는 회고록을 쓰기로 결정했습니다. 제목은 기다림의 기적이었어요. 딸을 잃고 찾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솔직하게 기록했습니다. 회고록이 출간되자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았습니다. 특히 실종 아동 가족들에게는 희망의 메시지가 되었어요. 포기하지 않는 사랑의 힘에 대한 이야기였거든요. 어느 조용한 저녁, 윤태진과 윤서연은 함께 그 성경책을 펼쳐보았습니다. 이제는 손자 은혜도 함께였어요. 할아버지, 이 기도문 정말 신기해요. 은혜가 말했습니다. 그래, 은혜야. 이 기도문 때문에 할아버지와 엄마가 다시 만날 수 있었단다. 윤태진은 손자를 무릎에 앉히고 그 기도문을 천천히 읽어주었습니다. 3대가 함께 앉아 같은 기도문을 읽는 모습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할아버지, 저도 나중에 제 아이에게 이 이야기를 해줄게요. 은혜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가족의 사랑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면 좋겠구나. 그날 밤 윤태진은 일기장에 마지막 글을 썼습니다. 오늘로 내 인생의 모든 소원이 이루어졌다. 딸을 다시 만났고 딸의 결혼식을 축복했고 손자까지 보았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은혜에 감사할 뿐이다. 이제 평안히 눈을 감을 수 있겠다. 하지만 윤태진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오래 살면서 손자의 성장을 지켜보고 때로는 증손자도 볼 수 있었어요. 그 낡은 성경책은 계속해서 가족들을 연결하는 소중한 매개체가 되었습니다. 윤태진이 90세에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 성경책은 항상 그의 곁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 말은 서연아, 사랑한다였어요. 장례식장에서 윤서연은 그 성경책을 들고 아빠에 대한 추도사를 했습니다. 아버지는 저에게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25년 동안 저를 찾아 헤매시며 단 하루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 사랑 덕분에 저는 다시 아버지의 품에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이 성경책과 함께
우리 가족에게 영원히 이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윤태진과 윤서연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아버지의 사랑과 그 사랑에 응답한 딸의 이야기, 그리고 두 사람을 다시 만나게 해준 기적 같은 성경책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주었어요. 그 성경책은 지금도 윤서연의 집에서 소중히 보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윤서연은 손자 은혜와 함께 그 기도문을 읽으며 할아버지를 그리워하고 있어요.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고 진정한 가족 의우대는 영원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이야기로 남아 있습니다. 몇 년 후 은혜가 결혼할 나이가 되었을 때 윤서연은 그에게 그 성경책을 물려주었습니다. 은혜야, 이제 내가 이 책을 지켜줄 차례야. 그리고 내 아이에게도 할아버지와 엄마의 이야기를 들려주렴. 은혜는 성경책을 소중히 받아들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도 할아버지처럼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가진 사람이 될게요. 그렇게 윤태진이 25년 전에 딸을 위해 써준 한 줄의 기도문은 3대를 거쳐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기도문 안에는 아버지의 사랑, 딸의 그리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 담겨 있어요.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가족 간의 사랑입니다. 윤태진과 윤서연의 이야기는 그 사랑이 얼마나 강하고 위대한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었어요. 오늘도 어딘가에서는 가족을 잃고 슬퍼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윤태진과 윤서연의 이야기가 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랑과 끝까지 기다리는 마음이 있다면 언젠가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믿으며 말이죠. 그 낡은 성경책은 지금도 은혜의 집 거실에 놓여 있습니다. 책장 사이로 보이는 노란 책갈피에는 여전히 아빠, 나도 믿을게, 사랑해요 라는 글씨가 남아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윤태진이 마지막으로 써준 기도문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족을 다시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랑이 영원히 이어지게 해주시고 우리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게 해주세요. 세상의 모든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것이 윤태진과 윤서연, 그리고 그들의 후손들이 만들어낸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한 권의 성경책과 한 줄의 기도문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이야기죠. 그리고 이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사랑은 결코 끝나지 않으니까요.